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세상에 보면은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이게 나쁜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또 이게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인의 그림 같은 경우에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외설적으로 본다,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고 있다. 화가들이 그린 그림 가운데도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 먹는 거 가지고 포도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러면서 포도 먹는 것을 가지고 망설이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또 음주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약을 뽑습니다. 이 마약도 진통제로 사용하면은 좋은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마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은 결국 인생도 망가지고 정신도 이상해지고 몸도 피폐하게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일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술과 담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과 담배 또 이것만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술과 담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 양심에 각각 옳은 대로 정해라 그랬다.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악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 교회 로마서에 보면은 음식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는 안 먹겠다. 자기는 일절 돼지고기도 안 먹고 우상의 제물도 안 먹고 안 먹겠다. 율법에 금하고 있으니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음식을 안 먹었어요. 이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유치하게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에 나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 사람이 자기에게 속되게 여긴 것은 다 속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정말 너희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다 제각각입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라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뭐라 그러느냐, 나도 양심을 따라서 예배 안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시대에 양심을 따라서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자기가 실수하고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일절도 없어요. 양심에 따라서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뭐 집합금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면서도 양심에 따라서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리던 사람들도 저녁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나는 양심에 따라서 기도 안 합니다. 괜히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갈까봐, 남편에게 시험 들까봐, 가정에게 괜히 시험 들까봐 양심에 따라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병역 문제도 병역을 피해야 되느냐 기피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도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나도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기피하고 군대에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은 양심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상 보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할지니라. 죄는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일절 고기도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각각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를 가리킬 때 영어로 1인칭 대명사 대문자 I 이렇게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 1인칭 대명사 I, 내가 대명사, 나는 대문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돼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양심대로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시험에 든다. 그러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공동체 정신이 너무 약합니다.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 좋은 대로 행하겠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은 가정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항상 분란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자기 양심에 옳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편을 보실 때는 너도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구나. 오늘날 이 사사시대가 바로 너의 마음판에 사사시대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고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돼.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만일 집에서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악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나는 금연하겠다. 그게 건전한 사람의 어른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야, 니들 니까짓 것들 어른이 한다는데 니까짓 것들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술 마시고 추태 부리고 그 앞에서 또 그냥 폭행을 하고 너희들에게 담배 연기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야, 이건 내 맘이야. 내가 성인이니까 나는 내 자유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성인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책임을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약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금주하고 금연하겠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만큼 배우고 나는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얼마든지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냥 예배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양심대로 드리겠다. 그거는 정말 성숙한 신앙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더 곤두박질 치는 신앙 태도예요. 오히려 더 어린아이로 퇴보하는 퇴행적인 신앙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그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술이 죄다 아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술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가 그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노아를 예로 들어서 노아가 포도로 말미암아 술을 마시고 그 일을 벌이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술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악영향들이 많이 나와요. 술로 인하여서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술 때문에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런 일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말은 없다 할지라도 술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술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어지게 되고 너희 몸과 마음이 피폐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형제를 통하여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른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다른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 자유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성인이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얼마든지 할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통제받는 것,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술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술을 금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역사적인 이유에 원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다 술을 허용했습니다. 술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역사에 보면은 장정승 댁이 나와요. 서울에 장정승, 서울에 큰 대감 집이 있었는데 아주 집이 크고 마당이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 장정승 댁 마당에서 이 천막을 차이를 치고 거기에서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루 4번씩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마솥 걸어놓고 밥도 먹고 또 한쪽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은 그때마다 하루에 4번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뭘 했느냐?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휴식 시간이 되면은 술도 주고 담배도 주었어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도저히 신앙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아니고 허용적이고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술, 담배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강점기 초기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막 곤란하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도피하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그런 길로 도피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이것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7가지 공식적인 강령을 만들었는데 첫째는 예배 출석 철저히 할 것, 둘째는 성수주기를 할 것, 셋째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는 일부 일천할 것, 다섯째는 인가 귀도할 것, 여섯째는 근면성실할 것, 일곱째는 금주금행할 것. 그러다가 장로 세울 때에는 절대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장로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이제 원칙을 세워놓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세워져 왔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성경에 어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당신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술, 담배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그 사람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절대 안 지키면서 그것만 가지고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에서 이걸 원리 원칙으로 세워놓은 것이에요. 교리로서 이걸 세워놓은 것이에요. 성경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원리 원칙으로 세워놓은 것이에요.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리 원칙을 따라서 이 법칙을 세워놨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참 우리나라에서도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정부패, 또 폭력, 또 자살하는 것, 이게 대부분이 술과 연관되어 있어요. 술 때문에 폭력과 부정부패, 또 악의, 또 자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방화, 익사사건 이런 일들이 다 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으로 파탄되지 않습니까? 또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음주 국가예요. 음주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이 1등을 가야 되지 2등 하면은 서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1년에 마시는 소주만 해도 소주병만 해도 2조 원어치래요. 소주만 해도. 그리고 이 소주병의 개수가 10억 개가 넘는데요. 10억 개.
이 소주병 개수가 10억 개가 넘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도의 음주국가예요. 여러분, 만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도박하는 게 그게 좋다 그러면은 애들에게도 가르쳐야죠. 학생들에게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이걸 애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걸 금하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걸 금하면서 신앙의 도리와 원칙으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먼저 다른 형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시고 싶어도 절제하고 먹고 싶어도 통제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때 그럴 때 의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막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그렇게 내 자유를 절제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천당,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으면 들어가야 될 이 기업을 우리가 천당,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심적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신대로 내 행복을,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자유가 있어도 통제받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은 이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그 천국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충만한 행복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형제에게 거리끼는 행동과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면서 거침돌을 놓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그것을 거침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평강과 의와 희락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냐? 죄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서 나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형제 앞에 거친 돌을 두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